자, 먼저 우리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자, 19절에서 29절까지 거기서 보게 되면 아들은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아들은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상속이라고 했습니다. 상속. 그래서 그 상속함은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도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은 실제로 그 아버지의 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로 말씀하시는 거고, 그 아들 예수님이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아들의 일이었던 것이고, 당연히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제자된 자들 또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가르침이 있고 가서 뭐 길에 가서 선포하는 것도 있고 집집마다 이제 전도하는 그런 일들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증거자로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다 심판을 맡기셨다라고 했고, 그 심판은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30절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심판은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과 관련된 자, 내 심판은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의로움은 공명정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격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의를 따라 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자기의 형편을 따르지 않고 완전한 순종하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대부분은 사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여도 그 상황을 따라서 많이 치우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이 좋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따라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진리 가운데 있다라면 그것을 우리는 능히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그러니까 교회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고지식하게 가지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물처럼 흘러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따라가면 물처럼 흘러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물처럼 흘러가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세워진 거, 곧게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물처럼 흘러가려면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낮춰져야지만이 물처럼 흘러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하심으로 주의 길로 행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그렇게 물처럼 흘러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 행함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내 심판은 의롭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31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보세요. 내 심판이 의로워요. 그러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의로운 거잖아요. 이건 옳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처럼 들려지죠.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증언하는 것이 참되지 아니한데 어떻게 그 심판이 의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증거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 따라서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당하지 않다. 그러면 무엇이 정당하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진리로 자유롭게 막 모든 것을 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그 예수님 뜻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것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먹는 것조차도 유대인들은 그것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오히려 안식일에 주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안식일 규례와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안식일 규례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은 사람의 계명으로 그 안식일을 지켰던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증언이 참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 또한 율법에 근거하여서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보게 되냐면 신명기 1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 그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여 결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이 하나가 될 때에, 같을 때에 판단하여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것이 이제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증거가 참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증인 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다시 요한복음 5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수가 충족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상황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32절 말씀 보게 되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는 그 증인이 참인 줄 아노라. 자, 예수님께서 세우신 증인은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를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36절 37절 말씀. 그 뒷부분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뭐냐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증거가 있으니. 자, 예수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성경은 많은 부분들을 제시하는데 앞서서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서 누굴 먼저 보내셨죠? 세례 요한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이 또한 메시아를 증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했죠.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셨다. 근데 그 증언함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일로, 예수님의 사역.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아들이잖아요. 아들의 위치에서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봐야지만이 또한 그 아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증언자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참이시고 진리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하는데 그걸 당연히 그 아들 예수님 또한 참이라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판이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런 관계를 지금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제 30절부터 47절 말씀이거든요. 지금 계속 우리가 읽어보면은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예, 증거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31절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31절부터 계속 보면 증언하면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고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예, 증언. 아마 옛날 성경에서는 아마 증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단어가 말튀레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말튀레오. 증인이 되다, 증거하다, 목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말튀레오, 말티리아. 그래서 증거, 증인, 증명.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법적 용어예요. 법적 용어.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도 하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증인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생각해보세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누구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막 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운 것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5장 19절. 이건 앞에서 본 것이지만 이것에 근거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음에 30절. 아까도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읽은 부분입니다. 여기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일은 곧 누구의 일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또한 의롭고 참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자,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이 증거가 참이 되려면 아까 신명기 19장 15절에서 몇 사람을 세운다고 그랬죠? 두세 사람을 세워서 그 의견이 일치가 될 때에 정당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거예요. 합당하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판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두세 명의 증인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되어 증거해야지만이 그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증인으로 세우신 것은 결국 아버지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말씀하신 것이고 일하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호몰로게어예요. 호몰로게어. 이게 갑자기 호몰로게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요한일서, 이것도 사도 요한이 쓴 거죠.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전에 호몰로게어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루기도 했습니다. 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자, 하나님의 영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다시 2절 보겠습니다. 2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자, 하나님의 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초월해서 그 안에 영, 생명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이게 뭐예요? 성육신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호몰로게오라는 단어가 시인하다예요. 시인하다. 그러면 우리가 사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인하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시인한다라고 얘기하죠.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제가 그냥 어린 아이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야 이걸 얘기하면 돼라고 하면 얘기하죠. 그럼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시인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호몰로게요. 그 단어의 뜻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호무라는 단어하고 로고스가 붙어 있는 거예요. 호무는 무슨 뜻이냐면 함께, 같이란 뜻이에요. 함께, 같이. 그럼 이것은 뭐예요? 하나가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된 상태. 함께라는 것은 하나가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로고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이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 얘기는 본질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시인을 할 때는 우리가 그냥 확신하고 고백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성경적인 시인함은 뭐냐면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 이것은 상황이나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처지에 놓여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질의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주님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시인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 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것을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것처럼 또한 우리가 그 말씀들이 된 자들. 그 우리가 말씀들이 되려면 나의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그것을 가진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삶, 그런 자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주를 시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3절에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개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자기의 뜻대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적그리스도예요. 넓게는.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을 가지고 사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세대마다 시대마다 사실 변한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하지. 그런 부분도 물론 시대상에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있겠죠,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있고 단체들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한 방 맞잖아요. 뭐라고 한 방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한 얘기인데 그를 향하여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게 사탄이에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본질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에 있는 상태를 우리가 주를 시인한다.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5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 호몰로게오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증인으로 세우신 것이고, 자, 요한복음 5장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말씀들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밝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30절, 1장 3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이제 앞에서 나눴던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증거하는 부분이죠. 자, 다시 요한복음 5장 34절. 자, 그런데 계속 이어서 보게 돼요. 33절부터 그냥 띄워주세요, 같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은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던 자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에게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듣게 함으로써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또한 제대로 듣지를 않았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둠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등불.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에요. 자, 등불은 어떤 역할이죠?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건가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일종의 저거와 같아요. 마우로와 같습니다. 빛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 실제 빛은 누굽니까? 진짜 빛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지금 세례 요한은 그 빛을 담아서 비추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6절.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죠.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것도 마침 증거가 되는 것이지만은 내게 더 큰 증거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했고요. 자, 이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큰 증거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그러면서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가 무엇입니까? 물론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많은 또 7개의 표적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5장까지 봤으니까 보자고요. 2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온인 잔치가 있었죠. 가나온인 잔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전 청소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3장에서는요.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사마리아 여인. 그래서 이제 남편 얘기도 하고 생명수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표적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표적으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처음 부분에 누가 나왔죠? 누굴 또 고쳐주시죠?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또한 누가 하신 거라고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다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뭐 어떤 예수님의 능력이나 힘이나 어떤 권한 이런 거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들의 영적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 영적 실제라는 거. 성경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이 나중에 성경에서는 뭘 나타내면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근데 그것을 왜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보여주시는 말씀과 표적들은 다 뭐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죠. 근데 그거를 누가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증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관계가 호몰로게오라는 단어로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호몰로게오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 1.1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있는 그 본질의 것을 깨달아. 그것이 들음이에요. 깨달아서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바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를 시인하는 삶으로 살아야 돼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본질을 깨달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그게 엄청난 수준이에요. 신앙생활의 엄청난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순종, 믿음 이런 단어로 말씀 이런 단어가 있으니까 하도 이제 듣는 말씀이니까 단어들이니까 그냥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걸 우리는 와닿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우리 스스로도 무뎌져 있는 거죠. 근데 성경적인 의미로 보자면 사실 그거는 정말 엄청난 수준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확 우리의 닫혔던 것이 확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에 터져가지고 흘러 넘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수준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말씀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 자,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함은 믿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말씀이 없어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들이 사실 보잖아요. 보질 아예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단 말이에요. 가나온인 잔치, 예, 지금 계속 표적들이 나타났잖아요. 특별히 그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안식일 논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정확하게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몰랐을까요? 율법 너무나도 잘 알죠. 열심히 공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 속에 말씀이 없었다. 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듣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 근데 37절 보게 되면 여긴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못 봤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모, 모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일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깨닫지 못하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은 그냥 그가 한 일이에요.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고, 또는 이렇게도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너무나도 위대해요. 너무나도 그들을 놀라게 했어요. 그런데 그냥 표적으로만 끝난 거예요. 표면적인 일에만 끝난 거예요. 표면적인 일에만 끝난 것은 그것을 되게 위대하게 본 거죠. 능력으로 봐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들이 나를 따르는 까닭은 뭐 때문에? 표적을 그들이 보지 않고 뭐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표적을 주신 건데, 그런 표적은 보지 못하고 먹고 배부른 거. 그 능력 행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만족해하고 내가 기뻐하고 나의 결핍된 것을 채워주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으로. 그 얘기는 곧 그들이 말씀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실체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을 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그냥 지금 나의 삶에서 어떻게 내가 필요한 걸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아픈 거 어떻게 하면 고침받을 수 있을까? 내가 배고픈 거 어떻게 하면 내 배에 채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는 어떤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세상에서 성공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까,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 아닌 것이죠. 근데 우리는 왜 그런 것들을 얘기할까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리더십 어떻게 찾고,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교회 또는 기업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좀 좋고 원활한 것을 해갈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왜 성경을 그런 것에서 찾을까요? 아직까지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게 필요한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 요한 1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그 위에 요일 5장 9절 말씀이요. 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증거는요, 오직 아들에게 있어요. 아들을 증거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은 그래서 누구를 기록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좀 이따 이제 요한복음 5장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 아들에 대한 증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그러니까는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될 때에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은 그냥 우리가 그냥 이야기로 듣고 성경을 본다고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누굴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될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이제 신약을 넘어오면 이게 예수님의 얘기라는 거 알죠, 당연히. 이야기상으로는 알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이 곧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곧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우선 다 문자예요.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다 알죠.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셨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거. 그 수준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죠. 성경은 그것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아니함으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준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안에 있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진짜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자죠. 외식하는 자, 외모, 겉모습만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름 부음으로 우리 안에 등불을 밝힐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등불을 밝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등불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어둠 있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계속 뭐예요? 오늘도 주를 향하여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에 열심히 나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시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삶을 사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4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쭉 내용으로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유대인들도 성경에 생명이 있음을 알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았다고요. 그래서 묵상하고 연구했어요. 열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자, 너희가 이것을 여기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하지만은 그 너희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되는 거죠.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2절, 44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어떤 그 감정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감정이 없어서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지킴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너희 속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 속에 말씀이 있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43절에 보게 되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를 들면 이동으로 오고 하면 그들이 영접한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뭐냐면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도 똑같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래서 아버지의 일이 곧 예수님의 그 일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이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거와 같은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영이에요. 그것으로 왔는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정말 성경에서 그러면서 그 위에서 아까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읽지를 못한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할까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바로 영접했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들이 이 당시에 원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 것 같아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로마를 쫓아내고 다윗 왕국과 같이 위대하고 힘이 있는 이스라엘을 통치할 정치적인 왕과 같은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한 메시아가 왔으면 너희들이 그냥 아주 영접해 버렸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너희가 왜 영접하지 아니하였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오신 분이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철저하게 이사야 53장 2절 말씀 볼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메시아를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냐고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절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채찍을 맞음으로. 이런 메시아를 누가 생각을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으나 그들은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이런 거 우리가 좀 깊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자, 성경은 영생을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서 유대인들도 연구를 한 건데 그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메시아를 계시한 구절들이 있어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4절 볼게요. 자, 3절 이어서 4절을 보게 되는 거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게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호몰로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된 상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순종하여 나갔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야, 이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였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뜻을 깨달아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그 호몰로게오 된 자들이 또한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조차도 뭐예요? 그것이 다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생명을 가진 자들이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8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는 그들 속에 말씀이 없으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기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게 부활이에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였다. 이게 뭐냐면 위에 아까 43절에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영광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서로 영광을 취하였다는 것은 내가 만족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으로 구하여 얻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 눈과 영적 귀가 다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것을 보질 못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맹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귀머거리가 된 거예요. 당연히 믿을 수가 없죠. 45절부터 47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여기서 왜 모세가 나왔습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죠? 고발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 그러니까 구약조차도 온전히 그리스도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의 모든 말씀과 사건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메시아만 얘기한 게 아니라 메시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읽지 못하였죠.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는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나타내는 그 모든 일 또한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가 이런 수준에 있을까봐 두려운 거죠.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특히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소소한 일들조차도 우리가 사실은 그 영으로 좀 감각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매일 똑같은 일 같고 이건 뭐 당연히 그냥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 같아도 그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좀 보는 수준으로 좀 서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딱 그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깨닫게 하다는 것은 어떤 수준이냐면 그냥 우리가 좀 더 몰랐던 거를 아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철저히 낮아짐으로써 아까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물 흐르듯이 순종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낮춰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줄여짐으로써 줄인다는 것은 안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것, 사람의 계명을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만을 내가 먹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들음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거 한 가지만 나와서 이제 반주해 주세요.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여기서 자기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영광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더 뭐 성공하고 잘 사는 거 뭐 그거면서 우리가 어떤 영광을 누릴 수 있겠죠.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 것이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서고 싶지 않으세요? 예, 우리가 그런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을 지켜가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사람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